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두 번째 찬스를 받고 하루하루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나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듯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모든 짐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양심 속을 뚫고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육신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치료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귀한 산 제사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줄 모른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마귀의 역사라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마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기는 하십니까? 마귀. 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없이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마귀, 성경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마귀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막 가지고 노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다 그 경험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의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의심하게 하면요, 이거는 100%가 마귀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의심하는 마음을 절대로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이게 진짜 될까? 이게 진짜 이대로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는요, 100%입니다. 마귀가 내 속에서 나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또 주는 그 마음 중에 하나가,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인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낙심을 주는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항상 여러분 사탄은요, 그 어려운 일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결과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너는 끝난 거야. 너는 여기까지야. 결국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여러분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미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미화가 뭔지 알아요? 아주 나쁜 것을 그럴듯하게 이건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뭐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100%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령은요, 선은 선과 악은 악으로 분명히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가, 남편이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맞는 것을 여러분 아니다라고 미화시키는 것은 100% 귀신이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연시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할 필요가 있겠니? 나중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물질이 생기면 하지. 이거 100%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는 거 아니고 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이나 낙심이나 미화시키는 것이나 지연시키는 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보면요, 이게 다 어디로 오냐면요, 사람을 낙심시키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낙심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에서 나올 수 있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낙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이 우리를 낙심 가운데서 절대로 못 고쳐줍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자꾸 소망을 가지면요, 그 낙심 속에 늪처럼 자꾸 깊이 빠지면서 그 낙심은 결국은 뭐를 뺏어가냐면요, 우리 육신을, 생명을 뺏어가는 거는 이거는 유도 아니고 뭐를 뺏어가냐면 믿음을 확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에 빠졌을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작고 짧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세 우리가 누릴 영광은요, 크고 영원하다는 거. 지금 받는 환난은 잠시지만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환난이 오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올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환난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가 낙심을 몰아내고 앞으로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낙심 속에서 여러분 다 넘어지는데 우리가 넘어지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참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이 본문에서는 낙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우리가 여러분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야 되냐면요, 때가 되면 오늘 성경 본문은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가장 낙심한 적이 언제냐면, 이 우스운 얘기지만 6월 24일 날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중앙아프리카하고 축구하는데 1대0으로 지는 바람에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난 요번에는 32강에 올라가지고 내 친구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그 웹사이트 가르쳐줘서 했는데, 그 게임은 나오지 않고 양 감독만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거를 아주 눈이 빠지게 보면서 전반에 한 골 들까 어떻게 탄식이 나고 낙심이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생각하다가 너무 낙심이 돼서 새벽기도 지장이니까 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우리 아내는 끝까지 듣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1대1로 져서 더 낙심이 돼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낙심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이 되냐면요,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낙심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왜 낙심됩니까? 내가 기도한 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막혔던 것이 열리고 질병이 치료받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만해지고, 우리가 이런 걸 소망하면서 예수 믿잖아요. 다는 아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믿어봤는데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하나님께도 낙심하고 사람에게도 낙심하면서 낙심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 영어 성경은 in his time, 그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고 my time이 아니고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낙심이란 여러분 그 원뜻을 보면요, 뚝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뚝 떨어지다. 여러분, 제가 아내가 없을 때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하나를 깼는데 우리 아내는 접시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 내가 설거지하다 미끄러지니까
펑펑 미끄는 거 하나 깨버렸는데, 이게 깨고 나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더라고. 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조그만 그 접시 하나가 딱 깨져오니까 박살이 나가지고 튀기는데,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른 거는 내가 다 해요. 뭐, 보길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백큐는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생전 백큐을요, 서너 번을 내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내가 올 때까지 거기서 혹시라도 조그만 유리펜 하나도 발가락이나 발등에 그 찍히면 그거 얼마나 해요. 그래서, 백큐을 내가 몇 번을 하고 했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그래서 백큐을 많이 했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갑자기 바닥에 툭 하고 떨어져 버려서 완전히 박살나버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여러분 바닥에 툭 떨어지면서 다 깨져버립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여러분 경제가 한순간에 툭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가정이 여러분 툭 하고 떨어지면서 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누구나가 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낙심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아시겠죠? 늘 보였던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요 낙심돼요. 무슨 일 때문에 무슨 힘든 일이 없나, 또 오다가 뭐 또 교통사고는 없었나, 또 무슨 일이 없었나, 이게 낙심돼요. 이것 때문에 좀 낙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넘어지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요, 내 마음 그냥 녹아지는 것 같아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여러분 성도들하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여러분 돌아질 때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참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누이하고 이렇게 막 다투는 거 저희 어머님이 혼자서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갑자기 여러분 멀쩡한 지붕이 새가지고 그냥 비가 소나기가 쏘니까 비가 막 죽죽죽죽 새면 그 갑자기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 낙심 생길 거야 아마. 자동차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그 잘 나가던 차 갑자기 툭 서버리면 또 이게 돈이 없는 낙심 생길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낙심 듭니다. 혹시 자녀가 잘못될까 버리는 낙심, 이런 것 때문에 낙심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낙심이라도 우리가 이 낙심이 딱 생기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낙심에 빠진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말하고 칭찬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낙심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을 다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안에 한 사람 낙심이면요, 그 자녀가 낙심이 딱 들어오면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동생한테, 누이한테 계속해서 여러분 나쁜 행동, 좋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낙심에 빠졌다고 하면 빨리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딱 빠진 사람을 보면요, 왜 너 그렇게 낙심에 빠져 있어 하고 책망하고 야단하기보다 낙심에 빠졌을 때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에 빠졌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할 수 있다라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구든지 낙심에 빠졌을 때 여러분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분들의 있음을 아시면서 그 낙심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이 때를 여러분 잘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심하는 이유는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나일강에서 그 바구니에 넣어서 모세가 3개월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를요, 나일강에서 바로 왕의 공주가 건져내가지고
그 바로왕 궁전에서 왕의 자식처럼 왕의 교육받았죠. 40년 동안 전쟁할 때 군사교육 받았죠. 헬라어, 히브리어, 지도자고 다 배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40년 동안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이 내 때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이 애굽의 바로의 억압에서부터 구원해낼 수 있을까? 늘 이걸 생각하다가 내가 이때가 내 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모세가 너희들 왜 싸우냐 하면서 말리는데 이 애굽 사람이 달려드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애굽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이번에는 같은 동족끼리 히브리인과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너희는 동족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싸우냐?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여름을 극복해냈냐 하니까 한 사람이 그래요.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요셉이 모세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 이게 내 때가 아니구나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는요, 살인사건 뒤에 40년 뒤에 하나님의 딱 때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때하고 하나님의 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농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추수할 때, 기경할 때, 거둬들일 때, 기다릴 때, 이 모든 때를 농부들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과실을 깔 때와 곡식을 거둘 때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농심을 뭐라고 하죠? 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을에 심어놓고 바로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봄이 딱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그들은 뿌릴 것 뿌리고 거둘 것 거두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당기려고 해서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때를 보면요, 물때는 민물때와 썰물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여러분 어떤 인간의 에너지 가지고 민물때와 썰물때 막을 수가 없어요. 사계절의 때는요, 하나님이 셋업하고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알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참고 낙심 가운데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닐 때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돼요. 근데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있다가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만나는 그때 혈류병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가 있잖아요. 나 징하게 38년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선택해서 기다리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다릴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 그가 38년을 거기서 기다렸던 사람이 37년째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돌아갔다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더 하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소경 바디메로라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크게 소리 질렀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 사람들이 시끄럽다 좀 조용해.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사람들은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시끄럽다 하지만요, 바디메오는 내가 이때가 아니면 내 눈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악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그 악쓰고 크게 지르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부르셔 눈을 뜨게 했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때를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이 뭐라 그러고 한다고, 누가 뭐 눈치 본다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 때를 놓치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불행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요, 기다리는 능력, 기다리는 기술을 좀 배워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니까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5시간 반, 6시간 비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3시간이면 곧 될 것 같다고. 테스트도 들어가서 통과했고, 미국 무슨 항공우주청인가 거기서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되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6시간, 3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한국까지 14시간 걸리면 7시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더 빨리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음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때문에 제재에 맡기고. 근데 그 기술이 다 한 바퀴 됐어요. 이제 곧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더 빨리, 더 빠른 서비스, 더 빠른 인터넷, 자꾸 이런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빠른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낙심을 여러분, 속도가 여러분, 우리의 낙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생명은요, 귀한 것일수록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큰 나무가 될 때까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가지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까지 흘러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땅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요, 헛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이 흙이 여러분 누르는 그 압축과 힘이 몇 배냐면 600에서 700배라고 합니다. 수박씨가 여러분 나올 때 프레셔가 여러분, 흙이 덮고 있는 그 프레셔 600에서 700배, 그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뚫을 힘을 여러분 축적하는 시간이 기다림이에요. 새들이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알을 낳았을 때 그 깰 힘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나비가, 누에가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나비가 되어서 날갯짓 할 때 그때를 여러분 기다리면서 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림이 힘들지만 기다리고 참고 믿어야 되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때가 되면, in his time,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여러분 뭔가를 응답받으려고 해요. 뭔가 빨리 주세요. 채워주세요. 뭔가 보여주세요. 확신 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적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침묵하고 부재는 절대로 다른 것입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왜 침묵하냐면 그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싹이 나면서 그 600배, 700배의 프레셔를 뚫고 나오는 거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봄이 되고 싹이 나올 때 되면 그 땅을 뚫고 씨앗이 나와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을 축적하듯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거, 이런 거를만 여러분 우리가 찾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더 빨리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도보다 방향이고 성취보다 여러분 성숙이고 완성보다도 겸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제 나름대로 혼자서 한번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좋은지 한번 제 혼자 해보려고 볼트를 오다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걸려있던 SM이라는 그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더라고.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SM 컴퍼니가 큰데 여러 가지 다 나오지만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은 그만둬 버렸어요. 별로 여러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담화가 하나가 나는 줄 알고 담화를 했는데 이게 그 회사가 여러분 이것을 안 만드니까 굉장히 시간이 한 3주 넘어가지고 담화를 오다한 것이 3주 뒤에 왔어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띄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되겠지 한데 웬걸?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우리 명원 형제를 불렀어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빨리 주면 안 돼. 우리 장모님은 자꾸 저만 보면요. 그거 뭐 그렇게 어려냐고. 빨리 그거 주면 아주 답답해 죽겠다. 눈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우리 장모님 계속 저를 만나면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장모님 때문에도 빨리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이거 빨리 내 맘대로 됩니까? 한 번 오다하면 3주 걸리죠. 그리고 또 오다한 볼트를 갖다 줘서 리턴하는 데는 어찌 걸려. 그리고 결국은 새로 기계를 2개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라인이 여러분 25년 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그 라인인데 지금 나온 새 기계하고 이 라인이 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명원 씨가 이걸 계속해서 컴퓨터를 보면서 여기하고 여기 맞는 것을 또 오다했지. 그거 오다하는 시간 걸리지. 또 여러분 이 줄 오다하는데 또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명원 형제하고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오니까 얼마나 내가 기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이게 뭐 그냥 이게 뭐 그냥 시간이 오래 누가 뚝딱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이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기쁨을 줄 줄 나는 몰라. 다시 한번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끝까지 참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요.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지금 살아야 됩니까? 너무 낙심되는 일이 많고 너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고 이거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어렵다고 얘한테 판식했지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내한테 팍 은혜가 되냐면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끝낼 수 없고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끝내셔야 돼. 그 말이 내 마음에 확 돌아버리더라고.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집어치우고 싶지만 끝까지 붙잡고 그게 뭡니까?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일만의 희망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면서 굉장히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돼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힘도 없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우리 머리털, 우리 부모님도 못 세요. 세알라보지도 않았지만 이 머리카락털을 어떻게 다 세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 다 세고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각 사람, each one perso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 단점, 아픔, 상처,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라고 열왕기상 8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 아십니다. 우리 자녀의 어려움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아세요. 우리가 병든 것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아세요.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다 아십니다. 아신다니까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겸손하게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그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 광주리에다가 애를 집어넣어서 떠내려 버릴 때는요, 바로 왕이 남자는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그 부모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명령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키울 수 없어. 3개월 되니까 애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이거는 복불복이다. 이건 죽든지 살든지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면서 그냥 좋았는데, 누가 그 아이가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딱 보고 자기 양아들로 삼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이런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은 것 같아도, 조금 내가 힘든 것 같아도, 내가 육신이 아픈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냈듯이 요셉이 감옥에서 요셉을 건져내 주시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건져내 주시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것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라고는 일도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한국 분 중에 이상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요, 클라리넷이라는 음악 악기 아세요? 이 클라리넷은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소리와 가장 유사한 소리고 가장 사람의 감동을 확실하게 끼치는 악기 중에 하나가 클라리넷이라 음악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재라는 이 분이요, 9살 때 가족이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버렸어요. 근데 뇌를 다치면서 눈을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눈 수술을 3년 동안 9번을 했다고 합니다. 9번. 그 나이 어린 9살짜리가 3년 동안 9번의 눈 수술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결국은 시력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이상재 교수가 커가면서 어느 날 사춘기가 되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이 사춘기가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하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막 소리면 지팡이를 아무데나 흔드는데 거기에 불량 학생들을 막 작게 흐르는 것에 맞아가지고 그 불량 학생이 얘가 소경인 줄 알면서도 두들겨 펴가지고 피투성이가 돼버릴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시각장애가 지팡이를 들고 집을 찾아서 이제 오는데 한 할머니가 보고 그를 손을 딱 붙잡으면서 너 눈 뜨고 싶지? 너 교회에 6개월만 나오면 너 눈 뜰 수 있어. 이 얘기가 처음에 딱 듣자마자 믿어지지 않았지만,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왜 실오라기라도 닿겠다는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집에 딱 와서 보니까 그 얘기가 계속해서 너 눈 뜨고 싶지? 그 할머니가 너 6개월만 교회 나오면 눈 뜨는데 이 말을 딱 듣고 집에 가까운 교회 6개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가서 아이가 새벽기도 다니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부탁해 새벽기도 계속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눈을 떴겠습니까? 못 떴겠습니까? 아니 왜 권사님 그렇게 고개를 그렇게 단번에 설렁설렁 져버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떴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못 떴지만 화가 많이 나요. 그거 할머니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6개월마다 그 어린애가 눈을 한번 떠보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교회 왔는데 그 6개월 동안 새벽 기도한 게 헛되지 않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딱 가지면서 그때부터 그는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부모 따라서 교회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한 오케스트라에 그 공연 연주하면서 그 오케스트라가 한 70명에서 90명 되는 그 악기 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클라리넷 클라리넷 독주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 클라리넷 소리를 들으면서 이 청년이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소리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나고 그 클라리넷 소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땡짜 부려가지고 고등학교 1때 클라리넷 하나를 사달라서 클라리넷 거기 그 주둥아리라 그러나 그 이렇게 부는 데를 그거를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이 계속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불게, 이게 나중에 딸가가지고 이게 꼬챙이가 될 정도로 불어가지고 이게 딸가 입이 막 찔릴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루에 12시간씩, 뭐 10시간씩 매일같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이 장님은 여러분 뭐가 발달되냐면 청각과 이 손가락이 굉장히 발달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멋대로 누가 가르치던 걸 레슨도 안 받고 불면서 이게 감이 오냐면 이 소리가 귀를 듣고 이 소리하고 손가락하고 어떻게 하면 소리가 높낮아요, 어떻게 하면 소리가 높여, 어떻게 하면 소리가 아름다, 이거를 터득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레슨 안 받고 중앙대학교 음대 들어가 버렸네. 뭐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유종진 장로님 그 아드님인데 그 아드님이 나하고 나이가 똑같거든요. 근데 그 아드님이 서울대 음대 들어갔는데 뭐로 들어갔냐면 클래식 기타로 들어갔어요. 클래식 기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 번도 클래식 기타 레슨 받은 적도 없어요. 이 타고난 것이 있나 봐요. 그 서울대 하나도 놀래요. 그 서울대는 여러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난 참 놀래버렸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는 중앙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문제가 여기서 생겼어요.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지만 이 클라리넷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케스트라에서 그 음악을 낼 때 여러분 지휘자가 딱 사인을 주면 팍팍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도사라도 음을 속으로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치면서 팍 나오고 이거는 한두 곡도 아니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상심해가지고 있는데 중앙대학교 교수가 부르더니 너 이 한국의 이 좁은 물에서 놀지 말고 큰 물에 나가봐라. 그래서 어디를 보내냐면 이 벌티모어에 있는 피바디 음대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것도 아주 피바디 음대. 이름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그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까지 받아버렸어요. 이렇게도 여러분들은 놀라잖아. 그 굉장히 전통 있는 학교예요. 150년 동안 그 맹인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그 이상재 교수는 그분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신앙이 확신한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봉사하긴 했는데 워싱턴에 있는 중앙장로교에서 클라리넷 박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연주회를 했는데 노래 몇 곡 가지고 연주했어요. 그래서 몇 곡 하다가 그 두 번째 곡이 뭐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걸 클라리넷 연주하면서 클라리넷 연주하다가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클라리넷 어떻게 성령이 연주하면요. 하는데 쥐가 귀로 듣고 이 손가락이 이게 귀 듣고 소리를 움직이는데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자기가 9살 때 교통사고 나는 그 순간 그 소리가 들려버리는 거예요. 타이어가 미끄러면서 쾅 박으면서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고 그 소리가 확 들리더니 지금 연주 중이에요.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맞겠어요? 근데 고요한 중에 이런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더래요. 삼재야, 네가 태어난 날부터 이 순간까지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다. 이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데 그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봐라. 그 클라리넷 곡 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니까 커합니다. 그 워싱턴 중앙장로회가 커요. 한 600~700명 되는 교인.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연주하던 사람,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울어버려요.
나는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이고 내게 있는 것은 낙심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지금까지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나는 미국에 와가지고 석사 받았지, 박사학위 받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뭐를 했냐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들만 모아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들 최초로. 그래서 그분이 그 맨하탄에 있는 카네기 홀, 세계적인 홀이요. 거기서 여러분 연주회를 하면서 그 카네기 홀 연주회 역사상 모든 불을 다 끄고 한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소경들이 다 하니까 불 켜나면 안 하겠죠. 그러나 관중들을 위해서라도 불은 안 끄는데 다 불 꺼버렸어요. 그러나 불끈 가운데서 그 관중들이 불 꺼지요. 사방 하나 꺾어맞아. 빛 하나 없죠. 음악을 여러분 적당히 하면 이 다 전부 다 수면 무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중들이 다 자궁으로 않게. 그런데 한 사람도 잠자지 않고 그 연주회를 끝나고 나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모든 교수들이 많이 갔는데 다 경이로운 음악회, 뭔가 우리의 몸을 확 뒤집는 음악회, 뭔가 알 수 없는 흐름이 흐르는 그 음악회 다 칭찬했습니다. 다 놀라버렸어요. 어떻게 여러분 앞뒤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불 다 꺼놓고 60분 동안 하는데 하나도 누구나 삑사리 하나 안 나고 모든 사람이 일치가 돼서 그 음을 다 소리할 수, 이거는 기적이고 이거 신이 만져주면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칭찬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이 낙심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요, 남편보다 더 잘 알고 아내보다 더 잘 알고 자식보다 더 잘 알고 부모보다 더 잘 알고 뭐가 문제가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 더 잘 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3장을 보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곡을 누가 지었냐면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지었는데 언제 지었냐면요, 그 교회 교인이 남편이 죽고 자식이 방황하면서 살 희망이 하나도 없어서 낙심되는 가운데서 호프만 목사님 앞에서 상담을 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마음에 평강을 얻는 그것을 보고 호프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진 찬송가가 363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에서 이 호프만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짐이 아니라 그 짐을 혼자 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낙심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낙심해서 쓰러지는 것은 짐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맡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짐을 안질 수가 없어요.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짐을 맡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위축될 때 이 짐을 맡길 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맡겨준다고 하는데도 내가 그 짐 지고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낙심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십니다.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장소가 되심을 믿으시고 힘들 때마다 그것 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겨 일어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광야 같은 이민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닥에 뚝 떨어지고 박살나면서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 속에 빠져가지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는 어리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낙심 가운데서도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그 짐을 내려놓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다 낙심당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짐이 아니라 낙심했을 때 그 낙심을 맡길 수 있는 곳을 못 찾는 것, 이게 큰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낙심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께 맡기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